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세 번째 시간 우리 성전에 찾아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생각을 지키는 기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생각을 지키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좀 읽으셨습니까? 어제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이 좀 맛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억지로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맛이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억지로 먹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플레 있죠? 떠먹는 요구르트.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걸 왜 먹냐 그랬습니다. 꼭 쉰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 누가 이걸 갖다 줬을 때 제가 안 먹고 버렸습니다.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요. 계속 맛있어요. 요즘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 맛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떠먹여주고 아주 쉽게 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면 좋지만 우리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어떤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든지 여러분이 정해진 어떤 낮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좀 한간 시간 어쨌든 간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연습을 하셔서 이번에 그냥 한 주 동안 저녁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들었다. 별로 지루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분을 말씀을 보는 분들은 20분, 30분 아예 보지 않는 분들은 10분씩이라도 시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10분 하시는 분들은 20분, 30분 안 하시는 분들은 5분이라도 뭔가 오늘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내 삶의 영적인 선택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마음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연수원에 와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기도 시간을 주면요. 장로님, 집사님들 많이 오시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면 부지럭부지럭 합니다. 기도 시간을 드려도 그 이상을 못해요, 기도를. 물론 개인 기도 시간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실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좀 그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여러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추가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새벽이나 밤중에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새벽형 인간이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왜 낮에 기도하러 안 가셨죠? 바빠서. 맞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놓아두고 기도하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해지고 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 뭐하러 가셨습니까? 쉬러 간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좀 어때요? 우린 좀 바쁘면 기도 안 합니다. 우린 기도 좀 하면 뭔가 제대로 일이 또 안 돼요.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막 붙잡는 그것 때문에 또 현실적인 일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루터가 한 말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더 기도할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한다는 말은 그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17세기의 유명한 영국 청교도 이 목사님은 말씀을 더 많이 읽을수록 더욱 뭐하게 된다?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은 떼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시간은 다 연결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 보는 사람은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말씀을 깊이 붙드는 사람은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이 사실을 좀 깊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사람. 두 번째, 기도하면서 걱정도 함께 하는 사람. 세 번째,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 1번, 2번, 3번. 여러분 어디십니까? 3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3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2번이 자꾸 될까요? 기도하면서 걱정도 왜 함께 할까요? 제가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일단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하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자기 인생에 걱정을 하고 살아야 자기 인생을 아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진지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라도 해야? 걱정도 안 하고 살면 뭐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저 사람? 걱정해도 별로 일어나는 일도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사람과 기도하면서 걱정도 함께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는 게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진짜 믿는 게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을 계속 드리면요, 대답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진짜 믿는 분은요, 끝까지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좀 믿습니다 해다가 뭐예요? 그 정도가 약간 조금씩 약해지면 뭐예요? 그 대답이 줄어들어요. 우리는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장개석하고 마오쩌둥하고 중국 본토에서 싸우다가 그 장개석이 쫓겨서 대만으로 갑니다. 대만으로 와가지고 장개석 군대가 처음으로 수도꼭지를 봐요. 벽에 수도국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중국 북한에서 우물을 길었는데 이 수도꼭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수도꼭지 파는 데 가가지고 군인들이 막 수도꼭지를 사왔어요. 사가가지고 벽에다 디리때 박았습니다. 틀었어요.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신경질 나가지고 그 군인들이 그 수도꼭지 판 데 가가지고 총질을 해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속였다고. 여러분, 그 수도꼭지가 틀어서 물이 나오면 그 벽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 파이프. 수도 파이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수도꼭지에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 뒤 벽 속에 수도 파이프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수도꼭지의 물은 그냥 안 나온다. 뒤에 수도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형광등 많이 달렸는데 이 형광등 위에, 천장에, 이 형광등 위에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과학적인 믿음이에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수도꼭지 뒷벽 안에 파이프도 안 보이고 이 뒤에 전선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물이 틀려져서 나온다는 것 자체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있다? 전선도 있고 수도관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황당한 것이지, 여기 뒤에 관이 묻혀 있고 전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꽃을 보아도 그렇고 이게 저절로 된다. 그거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과학적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어떻게 보면 없는 대상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그분이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면 진짜 그분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요, 기도한 다음에는 내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죽든지 살든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는 사람은요, 걱정 안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친구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였기 때문에. 가서 이제 어머님 어떠십니까? 하는데요, 저는 놀랐어요. 저는 가서 뭔가 위로도 해드리고 기도해드리러 갔는데 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왔다니까요. 목사, 나 걱정 안 해.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인도하셨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려줄 거고,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서 나를 잠재운다면 나 조용히 잠들 거야. 걱정하지 마. 내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제가 속고 듣고 아멘. 그분이 위로하러 갔다가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돌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믿는 게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롭고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살면은 좋은 것, 죽으면 나쁜 것, 이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살았습니다. 남방유다의 축복과 자기 인생의 축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죽었어야 했습니까? 그럼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은 것은 남방유다와 자기 인생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 좋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딱 믿으면요, 우린 자꾸 왜 내 속에 불안이 생기는가 하면 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놓고도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좀 계속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OX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신다. OX. O. 동의하시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OX. O. 맞습니까?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그걸 달라고 그럴 때도 원하는 대로 주시지도 않아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사람들이요, 기도를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가지고 철학 기도를 하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얻어낼 게 없는 사람은, 즉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아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차 사고 나면 보험회사가 처리하고, 그죠? 남편 비즈니스는 뭐 열심히 밤새우세요. 뭔가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것이 포함되지만 그 이상입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기도란 무엇인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우린 자꾸 기도할 이유를 찾거든요.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해요? 그냥 해요? 여러분, 친구하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은 옵션이에요? 필수예요? 근데 우린 자꾸 대화를 조건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한테. 대화하기 때문에 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대화하기 때문에 듣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가지고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연수원에 있으면서 제가 가족들하고 시간을 잘 못 보내니까 한 번씩 연수원에서 나오면 둘째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을 갑니다. 큰아이는 자기 혼자 이제 친구들하고 가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는 제가 데리고 목욕탕을 갑니다. 그럼 이제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힘도 빠지고 땀도 흘리고 했으니까 이제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제 정수기에 물을 한 잔 따뜻하게 시원하게 마시고 이제 둘째 아이한테 물 한 잔 뽑아줍니다. 제 둘째가 그 물을 탁 보고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라. 목이 마르니까요. 그럼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아빠는 아들에게 뭘 주고 싶어요? 미지근하고 혹은 시원한 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수분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놈은 목이 마른데 똑같이 목이 마른 것을 느끼지만 뭐 사줘라? 아이스크림 사줘라. 때때로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지만 제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것은 최선은 아닙니다. 별로 사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 대신 뭐예요? 아빠, 목욕하고 나왔는데 시원한 삼다수 한 병 사줘라. 그럼 제가 왜 안 사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한테. 아빠가, 육신의 아빠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자식은 뭘 원해? 아빠가 정말 내 건강과 내 몸을 위해서 주고 싶은 것을 나도 원하는 게 아니고 지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야. 이 입이 달달하고 아주 맛있는 부드럽게 살살 녹는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로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달달하고 맛있고 초콜릿 같고 사탕 같고 아이스크림 같은, 그러나 정작 내 몸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유심히 해가지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부득부득 많이 받아내는 기적적인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가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이트보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듣는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약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 대화를 하면 말도 해야 되지만 또 뭐도 해야 돼요? 듣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로 잘 들으셔요? 잘 말하셔요? 주로 우리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말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시편 46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말할 텐데 너 너무 분주하구나. 너 너무 정신이 없구나. 일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빠져서. 시대소망 363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엘리는 나이도 들었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못 들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요, 어떤 사람은 못 듣습니다. 서울시가 작년부터 운행하고 있는 속마음 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속마음 버스는 마음에 갈등과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 쌓여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연인들, 부부들, 부모 자식 간들, 뭐 친구들, 이 사람들이 신청하면 이 버스를 개조를 해가지고 두 사람, 그러니까 네 사람, 두 팀이 앉을 수 있는 카페식으로 만들어 놓고 신청을 하면 1시간 50분 정도 서울 시내를 이 버스가 달립니다. 그 달리면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는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요, 룰이 있습니다. 여기 3분짜리 모래시계입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딱 앉으면 여기 있는 안내하는 사람이 멘트를 방송을 합니다. 두 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 3분짜리 모래시계를 놓을 때 절대로 중간에 말을 끊고 그게 아니고 있잖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무조건 3분 동안은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 3분 이야기가 딱 끝나면 뭐야? 모래시계 딱 뒤집고 이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속마음 버스의 룰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안 듣고 자기 이야기 하다가 바빠서 중간에 그 말 안 통한다고 그만둬 버리고 오해하고 그렇거든요. 34년 만에 엄마의 속마음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어요.
이제 이 송만 버스를 타고 와서 1시간 50분 동안 시가 나와서 이제 조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느라 너무 지쳤는데 남편도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나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마음을 잘 털어놓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또 우리 형제 자매 사이에, 우리 교인들 사이에 속에 있는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터놓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안 돼요. 다 수고하고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고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부부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니까 이제 끊을 수는 없고 나중에 다 끊고 보니까 59분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한 거 거의 별로 없어요. 들었습니다. 이 친구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그리고 누군가 우리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처음 시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일단 듣는 겁니다. 그 사람 이야기.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돼요. 어두움이란 듣는 시간이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뭐 하라?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빛으로 나왔을 때 다른 이들에게 전할 너무도 귀중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좀 어둡고 고난이고 어렵다라고 하면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 말고, 그죠? 뭔가 자꾸 해결책을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하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는 스코틀랜드 영성의 거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쉐렌 키에르키고르는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뭐 하는 거라 생각해? 말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뭐예요? 머리 딱 하고 나서 하는 두두두두 하고 나서 벌떡이라도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다 그래. 그래서 그거 반만한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막 한 거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안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길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게 처음에 훈련이 안 돼서 힘듭니다. 제가 나중에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A.W. 토저가 쓴 철저한 십자가라고 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20분간 무릎을 꿇고 있어보라. 그러면 때로 당신은 이런저런 책이나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주님은 당신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당신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노트 딱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냥 하면 완전히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성경을 봅니다. 제가 나중에 또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먼저 듣는 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 일을 좀 하게 됐는데 이게 환희한이라고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참 행복하게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블로그는 하루에 9,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파워 블로그입니다. 그녀는 참 집도 예쁘게 꾸며가지고 자기 집 여성 잡지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고요. 이 그녀가 사는 이 집 거실입니다. 이렇게 예쁜 접시들, 이런 우아한 찻잔들, 이런 거로 음식을 해 먹고요. 여기 15자 붙박이장에 촥 열면 온갖 명품 옷들, 명품 백들 그렇게 걸려있는 참 부러울 것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삼성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었습니다. 잘 나갔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 사랑하는 남편이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투병을 하다가 이분이 결국 에덴 요양병원까지 갔다 그래요. 저 에덴 요양병원에서 오신 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병원에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장로 교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이 문제를 너무나 크고 버거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큰 깨달음을 주어서 이런 글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 이쁜 그릇들,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해 마지 않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 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사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완전케 해줬다고 믿었던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분이 고난 중에, 시련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달음입니다. 그 집 내 거야. 그 예쁜 그릇들, 그 명품 옷들, 백들 내 거야. 이 남편,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내 남편이야. 이 자식들 내 자식이야. 남편이 다 병들고 자기의 처한 삶을 바라보니까 내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했고 소중했고 내 자랑이었던 것이 막상 병실에 남편 투병하는 데 가보니까 그 우아한 그릇들, 그게 병실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종이컵 몇 개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고난이 딱 닥치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염려와 근심도 누구게 아니더라. 내게 아니고 그 염려까지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다 맡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듣는 기도 가운데, 특별히 어두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듣는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기도를 잘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불교식의 비움과 성경식의 비움은 다릅니다. 불교식은 그냥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계와 사람은 절대로 안 비워집니다. 성경식의 비움은 하나님의 것이 차면 세상의 욕망은 비워집니다. 밀려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세상적인 욕망과 사랑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는 묵상이 먼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어제 먼저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찬미는 제가 내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미든지 그걸 가지고 한두 곡 정도 부르십시오. 그냥 혼자 있을 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냥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기도 수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묵상한 말씀 속에서 이 귀가 아니고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이 반복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어요? 귀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귀는 이 귀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마음의 귀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들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앙에서 필요한 것은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간절함.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군중들, 어중이 떠중이들 많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정탐꾼들, 원수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소수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요즘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절박한 사람입니다. 나 저 예수 꼭 만나야 된다. 내 이 아픔, 내 이 문제, 저분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그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향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박함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 하면 만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내어놓고 조용히 있어 보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이상합니다. 잡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가 처음에 안 될 때는 말로 잘 안 되면 기도를 써도 괜찮습니다. 저는 근심, 걱정에 많이 고민이 있어 하는 사람은 저는 집사님, 장로님, 노트 꺼내놓고요, 종이 꺼내놓고, A4지 꺼내놓고, 볼펜 하나 들고 장로님과 집사님을 어떻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실제로 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럽니다. 그럼 실제로 적어보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만으로 하면 우리 속에서 마치 이렇게 공기 중에 이게 밥하다가 이게 수증기 부부부부 올라오는 것처럼 거품 차는 것처럼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걱정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 딱 깨놓고 적어보고 냉정하게 적어보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이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커집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미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자꾸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도 자꾸 생각하면 미워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생각이 복잡하거든 저는 꺼내놓고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될 때요, 기도 써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01페이지 시작.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목사님, 주의 뜻이 뭡니까? 주의 길이 뭡니까? 이게요. 목사님, 결혼을 하려는데, 직장을 구하는데, 제가 이쪽에다가 병원을 차려야 될지, 저쪽에다 차려야 될지, 주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저는 이야기해 줍니다. 주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대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해보는 쪽을 택하십시오. 어떻게 택하라고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견해로 사물을 보기 원하는 자에게는 주의 길이 뭐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 길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즐겁지 않은 방향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 대부분 어떤 쪽으로 선택하면, 무슨 길을 놓고 딱 볼 때 우리가 손해볼까 안 볼까 딱 정확하게 우리 두 판 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손해 안 보는 쪽을 택하려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세상 지혜는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뭐해? 세상의 지혜는 얼마나 뭐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는 또 뭐해? 아주 지혜로워 보이고, 세상에 지혜로운 것은 또 하나님한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자가 곡식 지을 게 곡식이 너무 많아가 창고 계속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사람이 재테크 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 지혜로워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아, 영어 성이 뭐 you are fool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뭔가 음성이나 깨달음이 올 때, 뭔가 이런 거 올 때, 여러분이 생존하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막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잘 안 찾아질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견리사의. 볼견, 리. 이익을 보거든 생각할 사, 의로울 의. 그러니까 이익이 딱, 이익을 보고, 눈앞에 이익을 보거든 뭐를 생각한다? 이게 의로운가 아닌가? 성경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뭔가 이익을 딱 보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요, 이걸 내가 취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우린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보이는가?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보이는가 하면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그래. 이기적이어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이타적인 하나님과 이타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안 보여요.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들었으니까 또 뭐 해야죠? 말해야죠.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한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듣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각 영혼은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분이 귀를 기고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하는 기도를 사람들이 의외로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몇 가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럼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제가 기계설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반대했고 형도 반대했고 다 그냥 교회 사람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 과외를 해가지고 받은 40만 원 월급을 그걸 가지고 집에 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등록금이나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하나도 아니었고요. 제가 겨울방학이 문서전도를 첫 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문서전도를 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기도 수첩에다가 등록금을 위한 기도 시작하고 제가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369등 그 호수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참 편했어요. 등록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어떤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5일째 기도를 하고 일요일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살았는데 밥을 먹고 이제 식당에서 먹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공중전화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오면 바꿔줬습니다. 한 사람이 전화가 왔다고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가니까 포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잘 지내냐? 네, 잘 지냅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저런 인사가 오고 간 다음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통장번호 한번 불러봐라. 목사님 통장번호는 왜요? 등록금 좀 보내줄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월급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괜찮습니다.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교회가 포항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인 중에서 포항제철 포스코 부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부부가 계셨습니다. 집사님도 계시고. 그 집사님 며칠 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좀 추천하시면 제가 학생들 장학금을 좀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목사님께 되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며칠 전입니까? 5일 전이라고 해요.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그 날짜가 5일 전이었거든요. 5일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딱 뒤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길로 전화를 끊고 호수에 다시 쫓아올라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등록금을 대주셨는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분은 한 학기만 준 게 아니고요. 내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합격이 됐습니다. 저는 한 학기만을 구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 왜 그때 등록금보다 더 기뻤던 게 뭐냐면 이거 괜히 내가 신학 공부해가지고 집에 취직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많은데 괜히 지금 똥꼬집 부려가지고 나 혼자 이 길 가는 거 아닐까? 하나님도 허락 안 하는데 괜히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반대하니까. 근데 그때 그 등록금은
하나님이 저에게 등록금 이상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제가 구하는 거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굽이굽이 저의 사역과 인생길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주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애틋한 사랑을 저한테 많이 못 주고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련한 추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를 능가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뭐 그 이외의 응답을 이야기하려면 참 많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있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분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건 좀 뒤에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죠. 큰일, 사소한 일 다 포함하고요.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죄에 대한 용서와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요, 눈 딱 감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나서 그냥 자기 필요를 계속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오늘 제 하루에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제가 좀 살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도 포함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럼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만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 정신과 이렇게 무슨 병원 붙은 데 가면 그 사람들은 늘 즐거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데 항상 기뻐지지는 않아요. 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쁘거든요. 근데 하박국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그때도 뭐예요? 그거 기쁘거든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항상 기뻐하는 건 하나님 뜻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범사에 뭐 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를 하되 거기에는 반드시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필요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감사할 거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의 thank라고 하는 감사하다는 단어는 영어의 think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감사가 생깁니다. 실제 세브란스 병원에 김봉남이라고 하는 여전도사가 사역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한 번은 전도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인데 고압전류 2만 볼트 이상의 고압전류 감염이 돼가지고 감전에 대해서 양팔을 자르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으려고 머리에 막 벽에 머리 박고 혀 깨물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헤드기어 세우고 입에 마우스피스 물리고 못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그렇게 죽으려고 온갖 걸 해봤지만 결국 이제 포기했습니다. 워낙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이 전도사님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선생님, 사고가 나서 두 팔을 잃었는데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지금 제 부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도 못 먹고요. 아직까지 이게 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밥도 못 먹고요. 옷도 못 입고요. 화장실에 가서 닦지도 못합니다. 제 집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너무 제 집사람이 고마워서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팔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두 팔이 붙어 있을 때 왜 제 아내를 더 많이 못 안아주었을까요? 마지막 멘트가 이겁니다. 저는 제게 영원히 두 팔이 계속 붙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두 팔 계속 붙어 있을까요? 이 두 다리 계속 붙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게 붙어 있을 동안에는 뭐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번 제가요, 연수원에 이제 제 혼자 있으니까 연수가 없는 중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 고구마를 삶았어요. 구워가지고 이렇게 삶았는데 이거는 아니건가 젓가락으로 누르다가 오른손으로 이 젓가락으로 누르다가 어디 잘못 눌러가지고 이 엄지손가락이 약간 삐걱했어요. 고구마 누르다가 뭐 오른손 엄지손가락 뭐 그렇게 했지. 이거 뭐 제가 옷을 입는데요, 와이셔츠 단추 구멍도 못 잠그겠더라고. 이거 갖고 이거 힘을 주고 눌러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야, 내가 평소에는 몰랐지만 오른손이 그런 역할을 했구나. 여러분, 진짜 내가 감사하고 소중하다고 깨닫는 것은 그것이 결핍이 생길 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하루만 볼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헬렌 켈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평생을 못 본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죠? 그런데 단 하루를 못 본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아쉽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볼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단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루만이라도 볼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풍족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지만 결핍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도대체 이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고 우리의 가족이 내 지금 상황이 어떤 축복 속에 살고 있는가. 이 노트끈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글러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한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못 봤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필요와 달라는 것을 먼저 기도하지 말고 감사할 목록을 먼저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을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느냐에 비례해서 그분의 자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감사에 비례해서 자비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자,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아무리 크고 버거운 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그분께서 감당할 수 없을 일만큼 벅찬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컴퓨터 조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를 못 믿습니까? 제가 공대를 졸업했는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처음에 초보일 때 좀 어렵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조작하는 거 쉽습니다. 맞아요? 제가 삼육식품에 직원 시연한부 같은데 그 두유 공장 견합시켜 주는데 엄청난 그 기계 큰 거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버터 따닥따닥 움직이니까 다 들어가요.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조작하기 쉽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조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태양이 10도 뒤로 가는 거 하나님한테 쉬워요? 어려워요? 앞으로 가는 건요? 하나님이 물에 걷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야야, 그건 너무 어렵다. 나한테 좀 버겁거든? 그거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세상을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다. 하나님께는 기적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인 것은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 키우면서 자식에게 원하는 거 다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름이 빌레 그레엄 목사 사모가 갑자기 이제 수잔 그레임,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원하는 것을 주셨다면 나는 내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제일 좋은 겁니다. 그걸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을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은 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크고 죽고 사는 문제, 무슨 문제든지 다 갖고 나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제한이 없고 밑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연수원에 천태에 가가지고요, 안경을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안경을 못 찾았습니다. 저는 안경 없으면 봉사입니다. 20분 동안 안경을 찾는데 못 찾았습니다. 아니지,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지? 기도해야지.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고 일어났는데 안경을 못 찾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경을 좀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 했다니까요.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팍 들어왔습니다. 너 여분의 안경 또 하나 있잖아. 제가 이거 끼기 전에 쓰던 안경이 있거든요. 그 안경 끼고 이 안경 찾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하기 전에도 그 여분의 안경 갖고 있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왜 생각 안 났어요? 그거 끼고 찾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니 그 생각 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도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조연아 씨가 그 감옥에 갇힌 게 뭐 큰일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땅콩 가스 주면 어떡고? 땅콩 봉지째로 주면 어때요? 여러분, 그 큰일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데 지극히 작은 일에 자존심 걸고, 그죠? 뭔가 지혜롭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자기 정말 초라해지고, 자기 아버지 망신 다 시키고, 나라 두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큰일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부부싸움 큰일로 생깁니까? 세계 평화나 시리아 내전이나 뭐 석유값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해? 아니에요. 양말은 왜 뒤집어 벗어놓냐? 치약은 왜 중간부터 짜냐? 끝에서부터 안 짜고, 밥 먹을 때 밥을 흘리지 마라. 여러분, 대부분 싸우는 것들이 사소하고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일을 큰 마음으로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작고 사소한 일 없습니다. 그걸 사소하게 보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시대소망 7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목공소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할 때나 기적을 베푸면서 공생일을 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 살리고 말씀 가르칠 때 하나님 사업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30년 전에 30년 동안 아버지의 그 집에서 어머니하고 살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지극히 작은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위해 살았던 그 일이 하나님 사업이었다고요. 아멘.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사업할 수 있을까요? 아멘. 있어요. 청소하면서 하나님 사업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면서요, 지극히 속된 일 할 수 있습니다. 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제 인기와 제 명예와 딴 목적으로 하면 아무리 설교 번지르하게 하고 아무리 성경 잘 가르쳐도 그건 하나님 사업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끝도 제한이 없고 밑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갖고 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부분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앞에 이야기를 다 하십시오. 소원과 필요를. 그럼 그것을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 제 소원은 이렇고 제 뜻은 이렇고 제 생각은 이런데 이게 하나님 뜻에 합하시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고 저보다 저를 더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매일 새벽에 줬어요? 며칠씩 줬어요? 양식을? 하루치. 만약에 일주일치 줬으면 만나 구하러 언제 갔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 양식을 한 번씩 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며칠마다 한 번씩 나오겠어요? 7일만. 한 달치씩 주면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겠지. 매일 주면 매일 나오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기 원해요. 매일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 먹을 게 없어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걱정하세요? 지금 내일 뭐가 안 보이는 걸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구하라는 건데. 우리 대부분 걱정을 땡겨서 합니다. 맞습니까? 땡겨서 월급 받는 걸 뭐라 그래요? 그 가불이에요. 우리는 그 가불 인생을 살지는 않지만 걱정에 있어서는 가불 인생을 살아요. 내 자식이 잘 될까? 내가 이 재림교회에 남아있으면서 결혼이라도 할까? 뭔가 자꾸 지금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문제는 아니었지만 미래의 문제를 땡겨서 걱정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은 구해라. 내가 주겠다. 그러나 내일 너희에게 그것이 없다고 해서 걱정은 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또 구해라. 오늘 일은 오늘 염려로 족하다. 말하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팁이 필요합니다. 좀 도구가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적힌 수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적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적어놓고 날짜도 적고 해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기도 제목 앞에 기도의 시작 날짜를 적고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다가 욕심에서 시작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지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지저분해야 됩니다. 뭐 막 적어가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에서 응답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줬나 재수가 좋아서 됐나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자꾸 사소한 일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떤 기도는 한 방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과정이 있어요. 조금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어떤 게 완전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적으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 일지입니다. 그거 다 모으면 그 간증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필요를 위해서도 하고 아무개 필요를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는 지웠다가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확신에 대해서 성경 구절도 적었다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 뜨고 기도 제목 보고 체크하고 또 눈 감고 기도하고 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 감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혼자 물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거나 좀 불편하죠. 그러나 혼자 있으면 내 기도 소리를 내 귀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선비들이 책 있잖아요. 그죠? 낭낭하게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왜 소리 내서 해야 되냐면 속으로 읽으면 읽다가 잡니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기도를 반드시 자기 기도 귀가 들리도록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그리고 여러분 요게 앞에 제가 말하는 그 듣는 기도, 말하는 기도는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데 골방이나 교회나 혼자 드리는 기도예요. 이걸 규칙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꼭 선택하시고요. 근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해도 하루 종일 내가 이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뚜껑 열리는 소리, 회사에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말, 뭐 누가 싫은 소리 들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하루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풀어놓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틀어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쉬지 말고 기도할 거예요? 지금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무시로 기도하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밥 쉬지 않고 먹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우리 규칙적으로 먹을 때 그건 쉬지 않고 먹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속으로 예수님께 안테나를 맞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엄마와 아빠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에게 배고파요, 추워요, 더워요, 이거 가져도 돼요, 보고 싶어요, 어디 있어요, 아빠한테 말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걔가 나 때렸어요, 뭐 나 가고 싶어요, 언제 가요? 아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애들 한번 보십시오. 하루 종일 달고 사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많이 부르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 이름을 몇 번 부르셔요? 자녀가 뚜껑 열리게 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 있고 서운한 일 있고 답답한 일 있고 할 때 하나님 이름을 몇 번 부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근심합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요.
왕이 묻습니다. 너 얼굴에 수색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보시죠. 빨간 글자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이 묵도란 말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때 뭐예요? 잠깐 계세요. 제가 골방에 가서 기도 좀 해보고 올게요. 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왕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딱 물을 때 느헤미야가 왕한테 대답하기 전에 잠깐 뭐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제가 왕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리 낼 수도 없어요. 속으로 짧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내 생각을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제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롤로메이라는 사람이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멈추는 데 있다. 멈추는 곳에서 선택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자극을 하면 반드시 반응이 그냥 나옵니다. 사람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하면 화 버럭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여러분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내세적 구원과 인세적 구원이 있는데 이것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요. 물론 속으로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계속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예수님 이름을 수십 번, 수백 번 부릅니다. 제가 무슨 일일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남들이 보면 약간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소리 내서 할 수 있겠지만 저 혼자 있을 때 뭐 차를 타고 운전하거나 뭐 할 때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속으로. 어떤 때는 말씀 묵상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기도로서 예수님하고 계속 맞추어 사는 거죠.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와 매 순간의 항시적인 기도가 24시간 자기 전까지 계속 머릿속에 맞물려야 뭐예요? 내 생각을 그분이 지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해보십시오.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상황이 딱 돼서 찾기라도 뭐 해야 되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전화합니다. 이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제가 조리 있고 화내지 않고 따뜻하고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지만요. 시간이 지금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 노할 때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 어땠습니까? 안 들어줬습니다. 바울의 그 기도 어땠습니까? 육체의 가시 제거해달라는 기도와 예수님이 노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치료봉사 474페이지 시작. 장차의 생애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장차의 생애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 안 됐을까? 왜 그렇게 낭망했고 실망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초래되었을까? 우리 이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 그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가족이 전부 다 기도하고 특별히 그 막내 동생이 그 언니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이 교회를 안 나와요. 막내딸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답답하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게 다 신비가 밝혀질 건데 여기 보니까 응답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낙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고 하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느낌으로는 못 느끼지만 믿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때로 축복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두 찬을 좀 생각하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인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너무 세상에 맞추어져서 다른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해 답답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믿음의 귀로 마음에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정을 꾸미고 어떻게 일해야 하고 저희가 가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계셔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매 순간 어떤 분노와 어떤 좌절과 어떠한 시련의 순간에도 하늘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켜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